16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만나러 가되 주여 어디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방기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질문하실 분. 네. 없나요? 네. 제가 오늘 예배 드리고 시작할 때 주보를 안 봤습니다. 세상이 제 하늘의 지혜인데 이제 기도 목사님 처음 예배 시작할 때 기도를 하실 때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셨을 때 제가 그때 달라고 한 게 오늘 말씀에 다 있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저에게 예전에 주셨던 회개, 온전한 회개와 그래서 천국에 가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했는데 오늘 목사님 딱 말씀을 보니까 제목도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고 말씀도 또 오늘 회개하고 천국하고 지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또 오늘 또 한번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또 놀라갖고 이렇게 놀라움의 연속이라서 또 감사한 말씀 또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깨닫지 못하면 그냥 한낱 들리는 그냥 그런 걸로 들리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행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이제 말씀 주실 때 고린도전서 그 11장 말씀이 저는 성경 솔직히 신약은 많이 읽었고 뭐 전체 이렇게 한다 하면은 솔직히 한 3번 정도 읽었는데 허투루 이걸 정말 이거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읽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이 있는 줄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이거든요. 오늘 2장, 네. 2장 11절 이 말씀이 네. 오 이런 말씀이 있었네요. 제가 이렇게 오늘 보면서 너무 또 놀라는 또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네. 항상 주일마다 새로운 말씀과 이런 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람의 영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성경책에. 네, 성경책에. 네. 성경책에 있는 거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허투루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이제 세 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여기 있다는 거. 네. 그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을 품느냐, 마귀의 영을 품느냐, 그 사이. 네 개도 영이 있어요. 예. 그래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면은 이승미 권사님 하나님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죠. 예? 예. 각자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 또 다음 분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할 때 자기의 방법대로 한 거에 대한 실패를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학문적, 지식적 이렇게 하면 될 거다 했는데 깨닫고 아 이게 안 먹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바울이 바뀐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새벽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속에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질도 굉장히 아껴 쓰고 허투루 쓰지도 않고 저한테 쓰는 것도 거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는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좀 더 큰 하나님 우리가 그게 점 하나도 큰 죄잖아요. 좀 큰 거나 뭐 커다란 죄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음을 또 깨닫게 하셔서 이제 그 부분을 알게 해주셔서 이제 감사하면서 이제 막 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바울처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을 때 또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 더 돌이켜서 그런 것들이 다시 또 되풀이되지 않고 세상적인 조금의 것도 더 남아있지 않는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되게 해달라고 이제 또 간절히 기도했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 되기를 더 바랍니다. 네, 이제 작은 거를 깨닫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제 큰 것이 되니까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이제 소소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점이 되고 티가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깨달아져서 없애기를 원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뭐 별일 없지. 그렇게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자꾸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그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서 저 현관에서 보니까 이렇게 조금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제 실에 빗자루질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사무실을 들어가는데 사무실에 입구 쪽에 조그만한 뭔가 이렇게 무슨 커피가 떨어졌었나 뭐가 떨어졌었나 이렇게 얼룩진 게 조금 있었어요, 장판에. 근데 이제 그거를 닦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오래되면은 이거를 닦기가 너무 힘들겠다. 닦기가 너무 힘들겠다 하면서 이렇게 닦았어요. 사람 마음도 오래되면은 그거를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되기 전에 뭔가 금방 깨달아져서 금방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거를 그냥 해결이 안 되면은 오래되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이 바닥에 우리 바닥에 보면 어지간한 얼룩은 잘 표시가 안 나요. 바닥 무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제 무늬 얼룩이 져가지고 이제 그걸 닦아낸 건데, 우리 많은 생각, 많은 이런 삶 속에서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묻혀가지고서 정리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심령을 자세히 기도하면서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발견해서 청소하게 되면은 더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실 분요? 이제 이제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혼적으로 육의 것들을 자꾸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 아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세수하면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혜로운 자인가?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일상에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근데 그들이 다 영적으로 눌린 자고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로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이제 쉴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끔 하나님의 생각도 하는 것을 멈추고 그냥 가만히만 있고 싶어하는 이제 나를 요즘에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아침에도 그 생각이 문득 났고, 또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그 영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육의 것들, 혼의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돼서 그쪽으로 이제 무의식적으로 흘러간다. 이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간증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열심으로 이것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이렇게 뭔가를 참 이렇게 지우고 싶을 때 있잖아요. 지우고 싶을 때, 뭔가 내려놓고 싶을 때. 근데 이제 진짜 나의 모든 것을 지우게 해주시고 내려놓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또 그 위치에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지워주시고 또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또 말씀을 생각하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거기에 성경 말씀이 이제 깔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쉴 때 그 말씀을 옆에다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쉬게 되면 그 말씀이 계속.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지만은 많이 읽으면은 두세 장만 지나가도 그 전에 읽은 거를 거의 기억을 잘 못해요. 그냥 이렇게 특별한 거는 기억해. 성경을 이제 듣다 보면은요 거의 많이 흘러가. 그런데도 그 속에 중요한 것들은요 딱 들려요. 예, 딱 들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딱 꽂히게 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또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쉴 때 말씀을 좀 틀어놓고서 이렇게 쉬면은 유익이 될 줄로 그렇게 압니다. 하거든요. 예. 근데 말씀을 딱 듣는 그 순간에 그냥 그걸로만 끝나서 저한테는 문제예요. 예. 묵상을 안 해서. 예. 근데 이제 묵상도 하지만은 거기서 들려지는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딱 뭔가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좀 그거를 안 해요. 예. 들려와도 그냥 예.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듣다니 다른 생각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도 딱 부각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한 구절 같은 거 아니면은 내용이라든가.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또 다른 분 있나요? 예. 지난번에 우리 장년부 모임에서 최영래 집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신 게 있어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최영래 집사님 간증한 거를 우리 공유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공유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그 내용을 기억을 못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을 다시 이제 최영래 집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다시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제 뒤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셨고, 이번에 이제 비슷한 간증인데,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랬었어요? 아니, 내 뒤에 또 아니, 사람들은 앞에. 그건 이제 전에 우리 교회. 예, 우리 교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앞에 이렇게 쭉 서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고, 내가 그 뒤에 하나님이가 예수님이 계셨다.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그 앞에 우리 성도들이 쭉 이렇게 서 있었대요.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쭉 이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예선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네. 그리고서 제가 이제 최영래 집사님한테 동네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네를 주셨다고 해서 최영래 집사님 모시고서 동네를 이렇게 구경시켜 드렸답니다. 동네. 이제 성경에는 동네를 뭐라고 했어요? 고을이라고 했죠. 그래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천국에서 그렇게 갚아주시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나는 목회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명을 감당하면은 거기에 맞는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다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땅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내가 앞에서 목사의 일을 한다고 여러분들보다 상급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있는다고, 밑에서 성도로서 삶을 산다고 나보다 적다고 볼 수가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그 일을 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가, 이제 그것이 다를 뿐이죠. 저는 이제 전임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 전임 목사이기 때문에 내 일을 할 뿐이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이제 성도로서의 여러분들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상급이에요. 가정에서, 주방에서 가족들을 돌보는 것도 사명이고, 사명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의 분명한 상급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 중에 뭐 특별하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고 막 그런 역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오후의 말씀은 주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의 생각, 이제 주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가 이제 된 거를 조금 느끼셨어요. 그리고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게 13절이에요. 13절. 16장 13절.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긴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일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별반 다를 바 없이 보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직접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대로 그대로 답변을 했어요.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인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거의 이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주여로 했지만은 그 주여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라고 고백은 안 했거든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 후에도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자로 보냐, 진짜 우리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할 진짜 구원자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이 땅에서 뭔가 이룰 것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이제 발견하시거나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이제 고백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 십자가 사건을 감당할 것을 이제 진행을 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21절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제 절정에 이르는 십자가 사건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이제 헬몬산 바로 밑에 있어요. 예루살렘부터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멀어요. 거의 이제 시리아 쪽에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가장 북쪽 끝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헬몬산이고, 그래서 헬몬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서 요단 갈릴리 호수가 되고 요단강이 돼서 사해가 되고 이제 그런 사건, 그런 지역인데 굉장히 멀은데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면서 당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기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 22절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저에게 미치지 않느니라. 그 말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2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금방 칭찬했는데 베드로에게 그 말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지 마옵소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금방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감동으로 고백했는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고백했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면은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왜? 선생님이시고 또 이스라엘 회복할 자로 생각한다면은 죽임당하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이 돼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 분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고난당하고, 오히려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연하게 생각하기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시냐? 그거는 사단의 일이다. 사단의 일. 아까 오전 설교에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의 생각의 가장 높은 단계, 최고의 높은 단계는 누구의 생각? 누구의 방법? 사단의 방법이라고 했어요.
관원의 지혜는 높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단까지 높아지는 거,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가장 높은 거, 사람의 생각이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사단의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을 위한, 나를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막는 것뿐 아니라 나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복이죠. 예수님은 대본에 지적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는데 그거를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것을 침묵해서 그거를 깨닫게 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게 아멘.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누구를 좋게 해? 사단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좋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맞추다 보면은 사람은 끊임없이 높아지기 원해요.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맞춰야 돼.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설령 고난을 받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지 돼요.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요즘에 의사였다면 그 의사협회에서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고 또 어떤 사건을 벌일 때 나는 내 위치를 나는 끝까지 지킨다. 비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그 단체 행동에 대해서 배제하고 나는 내가 맡겨준 사명대로 내가 맡겨진 일을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요? 여러분들 생각. 예.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의 힘을 세우기 누구를 위해서요? 의사들이 누구를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들을 위해서요. 저 강진 저쪽에는 뭐 4, 5억씩 줘도 의사들이 안 온다고 해요. 만약에 의사가 더 많다면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잖아요. 예, 강원도에도 의사를 구하는데 의사가 안 온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의사 그거를 요즘에 이제 상황을 보느라고 보다 보니까 예전에 의사에 대해서 이제 뭐 드라마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기에서 이제 누가 뭐 그런 병원장인가 누가 뭐라고 했다는데 이렇게 강원도로 가라고 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 왜 안 가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의사기 때문에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힘을 주기 시작하는 때부터 사단에게 쓰임 받게 돼. 우리가 나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치를 지켜야지 세상에서 내 지위를 지키고 내 권위를 지키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야. 내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존심 지키다 지옥 가면 뭐 할 거예요? 내 위치 권위 지키다가 여러분들 지옥 가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길 원해요. 하나님만 드러나요. 그럴 때 내가 잘못되느냐? 하나님 높인다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고 잘못되냐? 여러분들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낮은 사람을 절대 짓밟지 않아요. 낮아지면 그 위치에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낮아지면 짓밟히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높여줘. 그 사람을 인정해줘.
그렇죠. 뭐 갑질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들 속에서는 자기를 낮추면은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짓밟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하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오히려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적이 더 많아져요. 비난을 더 많이 받게 돼요. 문제가 생겨요. 이게 세상에 사는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높아지려고만 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까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서로 제자들 싸웠잖아요. 그 제자들 속에 베드로도 있잖아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낮은 자가 높아진다. 섬기는 자가 남의 섬김을 받게 된다. 예, 천국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잖아요. 반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잘 뽑아내서 사람의 생각을 정리할까?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에 성경 속에 많은 것이 이미 보여졌어요. 많은 곳에서 보여졌어요. 뭐 성경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낳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난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그런데 기다리다 안 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갈을 취해가지고 유기의 자녀를 낳게 돼요.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갈에게가 아닌 진짜 자기의 본부인 사라에게 이미 경수도 끊쳐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낳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유괴 자녀와 세상 말로 말하면 주인 진짜 친자와 양자와의 사이, 아니 양자가 아니라 서자의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자가 친자를 희롱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보고서 쫓아버리라고 이제 그래서 내쫓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사건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제 자손들하고 협력해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지금도 전쟁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끊임없이 그런 보면은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라, 이슬람에서는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누구를 바쳤다고요?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이요, 유대교 성전도 아니에요. 기독교 성전도 아니에요. 그 성전이 이슬람 성전화 되어 있어요. 이스마엘을 거기서 바쳤다고 그래서, 황금동이라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잘못되어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에? 사람 생각 때문에. 사람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훈련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람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망쳐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또 다른 것에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지위가 높아지니까 이제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해. 그래서 진멸하라, 왕도 죽이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모든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들을 다 남겼어요. 좋은 것들. 이유가 있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했다. 하나님이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남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아가강을 데려왔어요. 왜? 자기가 왕을 잡았다.
사기를 내세우게,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왕으로 되지 않았다면은 그가 끝까지 겸손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은 이미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바탕이 바뀌어지면은, 바탕이 바로 돼 있으면 어떤 위치에 있어도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사람의 생각이 바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바탕되기 원해요. 아예 처음부터 바탕. 그래서 생각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들어와야 돼. 내 계획이 아니야. 내 방법이 아니야. 저는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못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도구일 뿐이지. 도구가 주인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으면 쓰임받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이 도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일을 계획하면은 이루면은 내가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면은 한이 돼. 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다 내려놔야 돼요. 하지 못해도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했다고 높아질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했으면 어떤 상황 속에도 진행이 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안 돼.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서 성취욕을 느끼려고 그래. 성취욕.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어떤 계획을 할 때, 여러분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잘 됐다 안 됐다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것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얻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십자가 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대했죠. 내가 청년 때 많은 어른들을 대했어요. 그 중에 이제 젊었을 때 이제 들었던 얘기가 기억납니다. 자기 남편이 나의 십자가다.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이 내 십자가다. 막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그거는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그거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부분일 뿐이지. 십자가는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남편 때문에 내 자신이 죽는 거는 가능해도 남편이 십자가는 아니야.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이 십자가도 아니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십자가는 뭐냐면 나 자신이 죽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물질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내 자존심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내 명예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내 권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 내가 살아있는 나라는 존재가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나의 힘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릴 만한 죄성 있는 그 부분이 죽는 것이 십자가야. 죄성 있는 것이 십자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는 그것이 십자가야. 그거를 죽이는 것이 십자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단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사단의 일에 쓰임받지 않으려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아니, 주님과 같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어져야 돼. 그때만이 내가 나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게 돼 있어요. 생각 자체가 바뀌어지게 돼 있죠. 나라는 존재가 아닌. 그래서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안 알아줘.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고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고. 저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주길 원해요. 네. 저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가 제일 기분 좋은 때가 언제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좋아요. 그거는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았다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거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단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나 아니면 사단 앞에서까지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길 원해요. 네.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임 받기보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되 사단의 일에 이제 동조하지 않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잘 부인해서 끝까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는 내 생각하고 합하고 있구나.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과 함께 살고 우리 자신의 육신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의 자존심이 우리를 또한 지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또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아니라,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쫓겨나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